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소단원이죠? 중단원인가요? 아무튼 신앙 부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학습지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 학습지를 바탕으로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학자 이름 먼저 말해 본다면 이 사람이에요. 너무 얇네요. 이 사람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리스도교는 뭘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교는 뭐에 뿌리를 둔 거예요? 여기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죠?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종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학습지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교는 1번 빈칸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네,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거 적어놓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 즉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천지 창조한 이후 인간 2명을 풀어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아담과 하와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뱀새끼가 꼬드겨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펜트하우스급 초호화 고급 호텔 공짜 무료 에덴 동산에서 그냥 발로 뻥 차이게 됩니다. 그렇게 퇴장한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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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 민족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믿던 것이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인 거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유대교는 일단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후손들이 하느님을 유일신이라고 믿던 종교인 거죠. 여기까지 유대교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배우려는 그리스도교는 도대체 언제 나올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등과 박애로 인기 오지게 높은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구약 성경 유일신 하나님만 믿던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사이비 교주로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 교주라던 예수가 말하는 어록마다 대박이 터지면서 인기가 어마무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개신교를 모두 포함하는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탄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울 그리스도교라는 건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라고 알면 되죠? 기독교라고 알면 되는데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학습지로 가보면 자, 이 그리스도교라는 거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유대교는 무엇을 유일신이자 창조주로 믿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다. 야훼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과서에는 야훼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동영상에서는 뭐 여호와라고도 했었죠.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죠. 이 유대교는 야훼를 유일신이자 창조주로 믿는 이스라엘 민족 종교였는데 그리스도교, 우리가 오늘 배울 그리스도교는 이 유대교를 뿌리로 해서 나타난 종교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그리스도교가 나타나게 된 사람 누구다? 그렇죠. 예수다. 예수의 가르침을 기초로 성립되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가보면 PPT를 한번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뿌리를 두면서 그리스도교를 이제 상실을 한 거죠. 그렇다면 유대교를 조금 알아보자. 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지게 됐을까? 그냥 유대교로 계속 갔으면 안 되는 건가? 유대교의 특징 한번 볼게요. 유대인만 신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유대교의 특징이었어요. 여기 선은 뽑을 선이라고 뭔가 뽑힌 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지. 이 하나님은 우리만의 신이라는 거야.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때요? 좀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더 소외되고 배타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예수가 그걸 좋아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유대교의 특징은 신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정해진 법이 있고 그것만 따르라고 한 거야. 만약 그것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딱 짜린 거야. 나 다른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건 안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율법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가 아까 예수는 뭐와 뭐로 인기가 오지게 높았다고 했어요. 평등과 바게로는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는 거죠. 평등과 바게로 인기가 엄청 높았던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 율법주의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되겠어. 조금 더 다른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걸 내가 추구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황금률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황금률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형광펜을 한번 쳐볼까요? 황금률이란 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가 있어. 저 친구한테 저 친구가 나한테 말을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예수는 뭐라고 하겠어? 야, 황금률이 중요하다니까. 네가 그런 걸 원하면 너가 먼저 저 친구한테 관심을 갖고 선하게 예쁜 말투로 얘기를 하고 항상 신경 써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네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을 강조를 했고, 아까 너무 율법에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너무 율법자라만 했잖아. 그래서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강조했어요.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신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웃을 마땅하게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교는 또한 이 6번 빈칸이 중요한데 어떤 사상을 수용했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고대 그리스 사상을 수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조금 더 체계화시켜요. 뭔가 신과 관련된 내용만 있다면 조금 더 철학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교리를 조금 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게 된 거죠. 고대 그리스 사상 빈칸 적어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시 PPT로 와서 이 그리스도교 사상가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 철학자 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인데요. 되게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 이 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이 옆에 오른쪽 사상가는 다음 시간에 배울 다른 글씨를 써볼까? 아퀴나스입니다. 근데 그리스 도교가 뭐 어떤 사상을 수용했다 그랬어? 고대 그리스 사상을 수용했다고 했는데 우리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누구 있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도 있었죠.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학자는 플라톤의 사상을 완전 계승을 해요. 너무 심취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계승을 합니다. 입술이 사라져버렸네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제 플라톤을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윤리.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초기에 발달한 사람들의 이제 교부 철학자들이라고 해요. 뭐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뭐 그냥 교부 철학자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의 사상을 수용했다고 했죠? 방금 했는데 맞춰볼까요?
그렇죠.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고대 그리스 사상가 중에서도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했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개로 나눴어. 어떤 세계랑 어떤 세계였죠? 현실 세계. 현상계라고도 불리는 현실 세계와 또 현상계예요. 현상계. 제가 오타 너무 이상하다. 제 지우고 다시 쓸게요. 현상계. 그다음에 우리 사물의 본질, 실제가 있는 진짜 플라톤이 너무 좋아하는 세계. 이데악이었죠. 이렇게 세계를 두 개로 나눴었어. 이 두 가지로 나눈 세계관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름이 길어서 자꾸 제가 버벅거리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두 가지 나라로 구분을 해요. 나라도 사실 세 개나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로 구분을 합니다. 그냥 두 가지로 세계가 나눴던 거 그걸 활용해서 아예 두 가지로 나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이데아계가 천상의 나라고 현실세계가 지상의 나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두 가지로 나눈 걸 활용을 했다. 자, 천상의 나라는 여기 8번 빈칸은 천상이에요. 천상. 그리고 9번 빈칸은 지상.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대? 그렇죠.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대.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천상의 나라야.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왜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나라가 천상의 나라냐면 이 신은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거든. 이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거야. 천상의 나라가. 그렇다면 지상의 나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인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뭐 인간보다 뭐 하위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지상의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죠? 선생님 자존감, 자기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기의 자존감 진짜 중요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종교 신을 믿는 사람이잖아.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신을 사랑하고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을 받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상의 나라를 더 좋게 봤다는 거. 이 두 가지 나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선, 최고 좋음을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뭐라고 봐? 단 한 글자. 이 신이라고 봤어요. 최고선은 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을 사랑을 할 때야말로 진짜 찐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어떤 뭐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을 받고 진정으로 신을 딱 만났을 때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리고 또 플라톤의 또 영향을 받은 게 있는데 여러분 플라톤의 혹시 사주덕 기억나나요? 플라톤의 사주덕, 숫자로 쓰기도 하고 사주덕이라고도 해요. 4가지 덕인데 어떤 덕이 있었지? 우리 영혼의 3가지 부분 중에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했을 때 나타나는 덕 맞춰볼까요? 지혜. 그 다음에 2번째 기계적인 부분이 발달했을 때 탁월하게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덕. 그렇죠. 용기. 그 다음에 우리 욕망, 욕구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기능했을 때 나타나는 덕. 절제. 그리고 요 3가지 덕이 아주 조화롭게 했을 때 나타나는 덕인 정의. 이렇게 4가지 1, 2, 3, 4 4가지의 덕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이제 신을 믿는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 덕을 제시합니다. 종교적 덕으로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하는데 뭐 저는 미소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진짜 찐은 정말 최고의 덕은 이거다. 뭐다?
사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10번 빈칸에 종교적 덕 중 사랑이 최고의 덕임을 강조하였다 적어볼게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플라톤이 강조한 절제, 용기, 정의, 지혜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했대.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의 덕이고 어떤 부분의 덕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덕도 중요하지. 근데 내 아우구스티누스인 내가 봤을 때 이 네 가지 덕도 모두 다 신에 대한 사랑을 좀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절제는 신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사랑이고 다 사랑이라는 거죠. 용기는 신을 위해 쉽게 인내하는 사랑이며 정의는 오직 신만을 섬기며 뭐 어쩌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한 사주덕도 다 그냥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만 봤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인간은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대. 이상하다.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참된 행복이라고 했는데 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 우리 아까 기억나요? 동영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 뱀 X끼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먹었지? 내가 또 그림을 열심히 그려봐야지. 그림을 잘 그리니까요, 저는. 자, 이거 뭐야? 여러분 다 맞췄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그쵸? 사과야. 사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 그거 죄야 아니야. 죄야.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해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며 원죄로부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누구 덕분에 죄송해요. 침이 제가 사례가 들렸네요.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신의 은총. 신이 이게 뭔가 빛을 내려주고 그래야 가능하다고 본 거야. 근데 이거 신이 그냥 은총을 내려줄까? 아니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려주겠죠. 그 다음 그래서 신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라고 봐요. 인격적 존재라는 건 뭐야? 우리 스토아에서 말했던 막 자연과 같은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인간과 같은 형상을 갖고 인간과 같은 품성을 가진 그런 인간 같은 그런 신을 인격적 존재라고 해요. 물론 인간은 절대 아니지만. 근데 여기 실존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존적으로 만난다는 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길 종교적인 체험이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종교적 체험을 안 해봐서 해본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종교적인 체험이 뭔가요? 신을 실존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좀 이상한 예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막 기도를 한 거야. 막 하느님한테 저 진짜 제발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싶은데 이 한 문제의 답이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문제 푸는 방식을 모르겠어요. 답 좀 제발 알려주세요 하고 미친 듯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냥 저의 그냥 내피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여러분 1, 2, 3, 4, 5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5번이 막 빛이 나. 5번이 빛이 나면서 뭔가 내 귀에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들리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 종교적 체험이라고 한 거지. 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을 사랑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응답을 내려준 거죠. 그럴 때 만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신은. 우리가 이성으로 막 인식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좀 이상하죠? 제가 더 그냥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종교적 체험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경험을 했대요. 예전에 이 사람이 뭐 사이비 종교 같은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을 때가 있는데 막 방황을 했던 거지. 방황을 하는데 갑자기 딱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었대.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성경을 펴라는 거구나.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을 읽으라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이게 신을 실존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종교적 체험이 실존적으로 이제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해가 됐을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네요. 결국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 전까지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 엄청 신뢰를 하고 막 이성을 통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막 플라톤이 그러고 했잖아요. 물론 플라톤을 이어받았지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신을 믿어야 이제 신이 은총을 내려준다. 신이 사랑을 해준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든 뭐 의지든 한계를 밝혔다는데 의지의 한계를 밝힌 건 뭔가요? 우리 원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된 이유는 뭐야? 자유의지를 너무 남용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도 신의 사랑을 얻는데 신과 뭐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남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윤리사상을 정립하였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론을 하고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를 가면 자세히 나와 있냐면 교과서 126페이지를 가면 나와 있어요. 제가 교과서 126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더럽네요. 자,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자, 지워볼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론. 여기 보일까요? 제가 좀 크게 해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내적인 스승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조명론을 제시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대상이 지각되기 전에 빛에 의해서 눈에 보여야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제 눈앞에 지금 마우스가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G 마우스 아니고 여러분 컴퓨터 마우스가 있는데 봐봐, 제가 암막 커튼을 쫙 치고, 물론 사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어서 암막 커튼을 안 쳐도 어둡지만 암막 커튼으로 모든 빛을 차단해버리고 형광등도 안 켜. 그럼 제 눈에 이게 마우스가 보일까요? 이 사물이 보일까? 아니야. 내가 이 사물을 지각할 수 있는 건,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진리도 뭔가 빛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사물을 보이게 만드는 빛의 원천인 것처럼 신은 지성적인 지식, 즉 영원한 진리와 같은 것들을 인식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정신적인 빛의 원천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신이 진리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뭐 다른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진리, 지식, 뭐 어떤 것들 다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이성 사상가들은 이성으로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잖아. 이성으로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맞지만,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 유한해. 그래서 영원한 진리 그 자체를 이성만 가지고 완전하게 인식하는 건 불가능해. 그럼 뭐가 필요해? 영혼의 신의 조명이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진리를 인식하려면 영원한 진리를 인식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완전 쨍쨍. 정말 못 그렸네요. 다시 그려야겠다. 마음에 안 들어. 자, 어때요? 정말 빛나는 것 같죠? 형광펜도 해볼까? 자, 정말 빛나는 요 신의 조명, 신의 은총, 신의 조명이 비추어져야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론까지 하면
끝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퀴나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